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16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유명한 그 문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중얼거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신의 아들은요, 황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황제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는요, 자기의 양아버지였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좀 뛰어난 사람을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 시대쯤 되었을 때에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곧 황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은 신의 아들입니다. 오직 황제를 향해서만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 그때의 로마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의 자녀다. 그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거죠. 베드로나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세례문답할 때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대목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참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유일한 아들, 황제입니다. 황제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변방에서 시작한 이 신흥 종교, 여기에 그들이 숭배하는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신의 유일한 아들이다. 이건 로마 제국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고백을 하는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박해받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각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신앙도 인정해 줬어요. 너희들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야. 그런 의식이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하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유일한 신의 아들, 황제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지킨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 또한 이 신앙 고백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세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그 시기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바로 그때의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셋으로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성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될 수는 없다.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셋이 되고 셋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먼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본성을 가지신 분일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말하자면 최상급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분, 하나님의 영생에 가장 가까운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유사 하나님이시다.
표현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사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다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 가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리우스의 그 주장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유사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이 아리우스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니케아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325년 니케아 회의죠.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도 설득을 하고 때로는 그 전해오는 그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주먹 다짐도 있고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의를 합니다. 가톨릭 이제 교황을 뽑는 그 콘클라베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롭게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서로 욕도 하고 싸우고 멱살도 잡고 그냥 삐지기도 하고 별일 다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참 가톨릭이 그런 면에서는 잘한다 싶긴 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냥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 끝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기도하고 그 결과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을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태초의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시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바로 그 근거가 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상 같은 존재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은 이 동등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함께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이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이 삼위일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참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당연하게 함께 하셨음을 또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이 말씀 로고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주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창조 현장에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구원사역의 모든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이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구원의 이름이신 이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성과 권위와 그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 곧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피조물이었다면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본래 과학자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과학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가운데에 기독교인 비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주에 대한 탐구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연구하는 거는요,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걸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이분이 내립니다. 물론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 이제 보수주의 그 신학자들과 약간 다르긴 달라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우주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서는 이 우종학 교수가 1인자입니다. 다만 그 설명하는 데서 이분은 성경으로보다는 과학으로 설명을 하니까 더러더러 이제 부딪히는 면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의 육신으로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도 본질상 동일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도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신비예요. 그런 면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다.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또 부정하지 않더라도 의심하거나 또 의문을 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신일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들을 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다가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거다.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죠. 그거에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예수를, 그 인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 죄들을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70번씩 7번 용서해야죠. 인내해야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살아야 된 삶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황제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다면,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시대. 아리우스 파이거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 예수, 가장 선한 인간 예수, 유사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바뀌고 인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거나 또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사탄은 바로 그러한 점을 또 파고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신비인지요. 하나님, 이 믿음을 저희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